선지자 것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예레미야 1장에서 7장을 통하여 열방후에 세운 선지자, 만국에 세운 선지자에 대해서 복받는 길과 화받는 길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인데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말씀을 하시고 만국에 세우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사실상 말세의 사명자를 뜻했는데요.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다시 예언자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민족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명자가 바로 만국에 세운 사명자가 된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는 육적 유대인의 나라에서 잠시 잠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것을 경고에다가 순교당한 선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종말에 쓰여질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결국 말세 사명자는 입맞은 10만 4천 명이지만은 말세 사명을 일으킬 성적인 종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사하시고자 하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고인하는 것은 새로운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질 옆에 순종치 않으면 칼과 기근과 연병과 짐승으로 멸망시키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축복의 날을 이루어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 종말 역사는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서 완전한 성도의 날을 이루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주시pan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이 땅에 이제 완전한 축복의 나라,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없고 다음과 헤엄이 없는 이러한 전쟁이 없는 이런 에덴동의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31장 33절을 요절로 본다면 나 여호와 말하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된 동산을 복구시킬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남은 종 남은 백성 중에서 삼아서 새 시대에 축복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새 언약이라는 말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새 언약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통하여 이제는 말과 축종을 갈라서 결국은 12지파를 이루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한다. 세계 통일에 평화왕국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도 되지만은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백보자 심판 후에는 무궁세계에서 새 예루살렘성, 새하늘과 새 땅이 또 펼쳐지는 영원 무궁세계의 그런 축복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땅에 지상 평화 왕국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룰 때가 된 것이 지금 인간의 종말이고 그 뜻을 이루는 기간은 천선년만 후선년만 기간인데 그 뜻을 이룰 천선년만이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성작 예수님 그리스도의 교훈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천국 백성을 삼는 교훈이고, 또 하나님의 교훈은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주저가 표정처럼 완전한 축복의 날을 이루어주겠다는 말세의 봄의 비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예언서의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도 이제는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일인데, 그 예언서에는 그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땅을 치는 것으로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게 하고 결국은 출애굽할 때 결국은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양시키고 이제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 다이다골 건설을 내는 일이 구약의 내용이죠. 이것이 마치 인간 동안에 애국같이 재앙받을 그런 세상이 되었을 때 거기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이제는 천일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바로 알파의 역사에서 오마가 역사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말기에 우상 숭배, 음란법에 삭제 타락하고 인신악화가 돼서 참된 선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죠.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순종치 않은 자들이 왕에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것도 역시 세상에 음란하고 부패하고 사치하고 타락해서 신령한 교회가 없는 바벨론 된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이제 한데 모아서 에덴 동산에 치고 다시 주고자 하는 것,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 건국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 정례 또한 그것이 세상을 심판하고 세계 통일에 평안을 이루어서 완전한 성전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BC 580년에 멸망했죠. 이것이 마치 남북한을 왕국의 지금 남북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은 지금 공산화돼서 일체적으로 망하는 것이 된 것이고 또 한국도 음란법에 사치 타락해지고 또 이제는 음력 정권 교권이 아주 부패된 세상에 되었을 때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심판에서 새로운 선지국가를 이루고 선지국가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은 쟁제를 영접하게 해서 역시 이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말세 사명제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정한 때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역시 이것도 이제 아주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바벨론 폴에서 이제 해방시키는 것은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했죠. 물론 이제 세 왕이 쓰임 받았죠. 이제 고레스 왕, 아닥사스 왕, 다리 왕. 이것이 이제 알파 역사가 돼서 인간 종말에는 동방자국, 동방의 고레스, 동방 땅끝을 해돋는 나라에서 말세 사명자가 나와서 입맞은 식당을 사청을 일으키고 역시 또 이제는 그들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에서 천년지나 평화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런 동방의 고레스 옛날에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여러분이 많이 배우셨죠. 그래서 이것은 메데바사의 왕들이 쓰임받는 것처럼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말세 사명자가 나와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제 성경에서는 예언서에서는 동방 역사다. 또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을 세일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인간의 완전한 축복을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려고 예언서를 기록하신 것이고 예언서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인간 중간에 시행할 때가 된 것이고 그것이 정한 때가 되어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과정에 마지막 에덴동을 회복을 시키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서는 먼저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만국에 세운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퍼졌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는 아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 너는 그들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신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열방의 선지를 세웠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아까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은 2500년 된 사람인데 이사의 예언되기는 2700년에 예언을 했죠. 그럼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예언을 하시고 실제 그 고레스가 태어나서 이방인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으로 사용되어 있죠. 그거는 마찬가지로 여기 이레미야도 여기 뭐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것이 이제 실제 이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도 되지만 이거는 인간동물의 말세 사명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열방의 선지자로 활동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예언의 사명자가 나와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온 세상에 전하고 그 예언서 계시록대로 심판하고 축복하고 이제는 구원하는 역사를 할 종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제전까지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정된 종이 준비되는 것이다. 인간으로 말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제전간에 그러면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들어쓰는 종이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인정을 하셔야 하나님의 성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권한이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를 들어쓰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갖다부터 말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양심시대에 노아를 들어쓰셨고 언약신앙시대에 아브라함을 들어쓰셨고 또 율법시대에 모세를 들어쓰셨고 은혜시대에 베드로와 바울을 들어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으로 말미암은 사명자들이 아니죠. 정말 마찬가지로 인간들의 두 증인이 예언되어 있지만 다시의 사명자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예제전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인간의 말세 사명자가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10장 11절에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려 하더라. 요 말씀이 이제 만국에 세웠다는 말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민족과 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한다는 말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 종말에 대해서 말세의 사명자가 대표적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말세의 사명자는 인마진 신앙 4,000명이 다 해당되지만 인마진 신앙 4,000명을 일으킬 성부적인 종을 중심으로 성경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레미야를 어떻게 들었는가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의 이제 종이 어머니 뱃속에 나기 전에 예정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 땅에 출생을 대했던 것을 믿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세 사명자는 예정간에 예정한 종들이 나타나서 이제 전성기가 되면 10만 4천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종들이 다 하나님이 예정에 택한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아주 겸손하죠. 이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멋지게 마음이 겸손할 때도 겸손했던 겁니다. 난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한 아이다. 이런 대답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여질 종은 이렇게 겸손한 종들을 쓰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면 넘어지게 하고 시련과 연단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종들이 쓰임받는 것이 자기 스스로 대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을 드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많은 시간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런 인격을 장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자기가 큰 능력에서 자신 만만하게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정이 아직 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어린애와 같은 이런 순수한 심정 가졌을 때 하나님 그를 들어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이런 용기가 있을 때는 한번 넘어지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들어서시죠.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수리자를 세워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료하는 이런 천국복음의 성구적인 용어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대단한 권세를 갖는 것처럼 이런 종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종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제 어떤 방법을 들었을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아이 같은 종이 이제 또 계시록이나 이사야 성경에 이런 새로운 종이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구원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버리는 일로 시작이 됐죠.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0년의 궁전의 생활과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생활과 40년을 또 들어쓰는 과정에 있었던 것처럼 인간 등말도 그런 종이 나올 것을 여러 군데 예언을 했습니다.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리면 기록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해를 입은 자가 해성의 수고로해서 장차 철장으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말세 사망자의 성구적인 뜻한 겁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도 이제 한 종이지만은 여기는 140,000명의 장차가 해당되는 일을 볼 수가 있고, 남자애는 대표를 듣는 것이고, 말세사명에는 남녀와 여종이 또 있다고 요에서 이 양기식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나오는 예언이 어디에 성취가 되느냐? 이사야 66장 7절에 보면 시온이 부르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또 남자 낳는 일이죠. 그래서 항상 시대적인 대표는 남자인 게 또 확실합니다. 지금은 탈선되고 이단들도 많아서 여종을 가지고 지금 큰 종으로 받드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는 성경으로 받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다 남자아이로 대표종을 삼아서 하며 들어쓰는 것이 지금까지 과거의 역사에 있고, 또 성경에 예언된 것도 남자라는 여기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잘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순종만 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든지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줘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말세 사명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고집과 주관과 자기의 포부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은 많은 탈선된 자가 이단한 자가 참으로 오죽순처럼 많이 나왔죠. 그런 의지를 갖고 그런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약한 상태로 다시 일어나는 기간을 두고 전 세계에서 인마들 14,000을 뽑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하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백성들을 구하는 역사가 앞으로 전전만 동안에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는 여러분이 아시고 이것이 곧 이루어질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닫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첫째는 담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담대한 말을 너는 그들을 위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고 담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종이 두려움을 갖고 원수를 무서워하고 그러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격을 갖기 위해서 많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확실성, 믿음의 담대성을 갖게 하는 것이고, 장부의 신앙이 돼야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또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세상을 이렇게 들어쓰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방법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한다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공부를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고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두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다 이 말이죠. 이건 자기의 지식과 생각과 자기의 어떤 고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성경 본문대로 역사를 해서 그 말씀대로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가 이제 실수도 많고 또 행설수를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세운 종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서들을 햇빛까지 밝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변론을 전하는 종인데, 이 종은 바로 그걸 진리의 심판의 다름질을 진 종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삼을 만한 예언서 비속의 해석을 변론을 할 수 있는 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10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만국에 세우는 천지의 삶을 감당케 하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극부적인 활동을 했고, 실제 말세사명자는 세계적인 활동을 해서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종들인데, 그 삶을 여기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그랬죠. 이것이 이제 뽑는 것이 뭐냐? 이 전 3년 들어가면 2만 14만 4천 명을 전 세계에서 뽑게 됩니다. 이 변을 통하여 이 변을 믿어지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마인을 침으로 2만 14만 명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말세의 사명자고 하늘 군대, 백만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최종 아마겟돈에서 승리할 종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무너뜨린다 그랬죠. 그건 이제 세상 권세가 지금은 마귀가 이긴 세상에 되어서 공중권세를 욕마귀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망하고 넘어뜨린다 이 말입니다. 세상 권세는 다 끝나는 것이고 다시 그리스도의 권세가 성대 권세로 나타나는 것이 새 시대의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죠. 세상 마음들도 다 끝이 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마귀의 세상은 다 무너뜨린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세상 권력을 멸망시키는 것은 악의 세력인 공산당, 무신을 유문의 공산당 세력이 마귀의 세력인데, 이걸 완전히 없애는 것이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래서 세상의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을 나는데, 이것이 공산당 세력이 다 망하는 겁니다. 한 명도 악인과 죄인을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마지막 심판인데, 이래서 다 무너뜨린다, 넘어뜨린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파멸하고 무너뜨린다, 이것은 이제 4대 병마 중에 백마탄자에게는 다 망하게 된다. 다른 성경도 여러 군데 이제 학교에서나 여러분들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 백마탄자가 되어서 복음운동으로 왕국 건설에 동참하는 복음주의적인 사람을 빼놓고는 공산당인 붉은 말이나 또 물질을 하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본주의나 또 협상주가 돼서 청왕말 시대, 그래서 공산당을 용납하고 친중, 친부, 친공산당 세력들은 망할 세력이거든요. 이런 데들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건설하며 심게 된다. 건설은 왕국 건설, 이든을 회복시켜주는 천왕국을 건설하는 일이고, 심게 된다는 것은 이제 남은 백성을 구원해서 새 시대에 백성을 삼아서 이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축복하였던 생육하여 반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천년왕국인 것을 여기가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1장에서 보면 살구나무와 이제는 뭐를 보여주니까 끓는 가마를 보여주죠. 선구적인 종에게 이제는 먼저 깨닫게 하고 이것을 하나님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끓는 가마가 북방에서 기울어지는 것은 북방 환란을 통하여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적으로 보면
아주 세상 자체가 이제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말라. 너희 많이 공의를 하는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이때도 그런 것처럼 진리대로 순종하고 진리대로 찾고자 해서 진리의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불의한 격번색이 얼마나 강하냐. 5장 31절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세상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그를 좋게 여기니 그 결과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것이 이제 가라지를 모으는 이제 이단이나 탈선된 단체들이 이 일을 하고 있죠. 근데 또 그걸 또 좋다고 따라가니까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이 된 것이고, 그래서 또 에레미야 7장 서절에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인간적 말에는 왜 하나님의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를 허락하기 때문에 이제 음란법에 사치 타락한 세상을 소망하던 이런 자들이 마귀에게 이제는 밥이 되어서 마귀의 도가담으로 이사야 5장에서는 포도원에 담과 울대를 헌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 내에도 마귀가 지금 허락이 되어서 결국은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서 인간 정말에는 양과 염소를 갈라내겠다. 밀과 가지를 갈라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날이 지금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갈라지는 때가 바로 전선전반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하다고 부패됐으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실지. 그래서 21세기에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순비를 시키는 이런 사명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실지 다신의 사명자고 숫대계의 사명자고 그것이 순금동대 재단의 사명자인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그걸 앞으로 낱낱이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걸 보여준 것이고 이제 그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복받는 길과 화받는 길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복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래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을 행하여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전하는 종이 나올 때 예언서 계시록을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된다.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에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또 이것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들은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받는 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다. 그래서 그걸 인간적으로는 예언서 계시록을 전할 때 예언서 계시록을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고 순종치 않고 이걸 받들지 않는 자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의 마지막 법이 이제 예언의 법인데 계속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열리고는 선지서를 다 말씀하는 건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제는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돼서 세세 왕권의 축복도 받고 세세의 축복도 받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것이 이제 예언서의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5개월에 걸쳐서 모든 예언서 교실을 제가 변론을 해드리는데 그걸 잘 들으시고 분별을 쳐서 이 진리학의 순종함으로 자선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하면서 죽어서 구원받는 영원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재림이 오실 때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저가 교수님잖아요. 정말 나쁘지 않고 남은 백성으로 천년왕국의 새시대의 축복, 예전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것을 잘 믿고 분별해서 여러분들은 그 진리대로 오는 복을 받는 것이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